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를 사랑하시니 생명 안에서 충분하는 다섯째 날에 물에서 큰 물고기와 생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땅 위 하늘 궁창에 새를 큰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하시고 새들은 땅에서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를 사랑하셔 생명 안에서 충만하는 여섯째 날에 땅의 생물을 종류대로 묘기하시고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육축도 그 종류대로 나누시고 보아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셨습니다. 바다의 고기와 물들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일반 생명에서 생물과 땅의 짐승과 육축과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사람에게 온 지면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맺고 열매에 있는 모든 나무를 식물로 주셨습니다. 예, 거기까지요. 사람에게 뭘 줬어요? 양식으로? 식물과 온 씨 맺는 모든 채소하고 씨 맺는 모든 나무에 이제 열매들 과일로 볼 수 있는데요. 주셨다. 그 다음에 이어서요. 좀 더 읽어주시죠. 하나님은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사랑하시어 그들에게 푸른 풀을 식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을 사랑하시어 상태로 있는 것을 성경은 생명이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물질 세계를 짓는 것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그 속에 계시해지는 부분들하고 이용하기 위해서 짓는 부분들이요. 4-5번이요. 생명을 자신의 말로 표현하면 서로 사랑의 관계의 상태를 생명이라 합니다. 예,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가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영은 생명 관계가 하나님하고 됐나요, 안 됐나요? 생명 관계가 이어진 거죠. 미움의 관계에 있던 것이 생명 세계로 바뀌어진 것이 중생 거듭난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다음에 다른 분 좀 읽어주시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일반적으로 똑같이 사랑하셨는데 창조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똑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을 일반 생명이라 합니다. 그리고 흥분된 물질 세계를 생명 안에서 정돈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신주하셨고 천주한 만물을 다 이루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창조하신 천지를 사랑하셨는데 창조하신 땅이 흥분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성실한 수면 위에서 운영하시며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건전된 것을 사랑하시어 6일 동안의 정돈하시는 과정에서 어떤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일반적으로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것을 일반 생명이라고 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아 버린 것째 일반 생명을 빼앗겨서 미움의 관계가 된 것을 사망이라고 합니다. 네, 질문 4-6번. 일반 생명을 자신의 교훈으로 설명하십니다. 일반 생명은 어떤 거예요? 생명이 다 있다 그러잖아요. 동일하게 사랑하는 거 6일 동안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산이나 동물이나 풀이나 사람이나 이렇게 새나 예, 동일하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과 종관계에서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일반 생명 또 일반 은총의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4-7번 읽어주시죠. 일반 생명을 빼앗겨 창조주 하나님과 미움의 관계에 상태에 있겠다는 것을 본 것이라 합니다. 사망, 그다음에 멸망. 사망 이제 여기서 표현하기로는 이제 생명적인 표현이니까 일반 생명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기고 그러면은 죄의 삭스 사망.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좀 읽어주시죠. 다른 분이. 다른 분이 좀 한번 읽어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면서 하늘과 하늘 위에 하늘을 만드시고 그곳에 해와 달과 수많은 별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밤에 빛나는 별들도 공중에 떠 있지만 떨어지지 않고 제자리에서 자기 일을 하며 땅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생물과 큰 물고기에 날개 있는 새를 모든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짐승을 종류대로 육축을 종류대로 땅의 모든 것을 종류대로 창조하셨으며 마지막으로 사람도 하나님의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창조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 것도 생명이라 하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과 동일하게 일반적으로 사랑하신 것이므로 일반 생명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질문.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네, 여기서 이제 그 내가 아가폰 돼 있잖아요. 근데 오늘을 읽으니까 이게 깨져가지고 그거 잡지는 못해서 그냥 한글로만 내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알지 못한 자는 어떤 자라고 어떤 자입니까 그랬는데요. 어떤 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나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 자. 네, 하나님 알지 못한 자는 서로 사랑하지 아니한 자지요. 그 다음 질문 봅니다. 6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사랑하지 않으면 지금 아가폰 그러잖아요. 그러면 누구 사랑이에요? 아가페는 누구 사랑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근본적인 원천적인 사랑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해서 그 맛을 알아요, 몰라. 몰라서 그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밑에 설명 한번 다른 분이 읽어주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니 그 6번 질문의 설명. 서로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지요.
예, 질문. 그 다음 7번. 질문 7번 읽어주시죠. 목사님 읽어주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그래요? 사랑이십니다. 사랑이다 그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잖아요. 사랑이다 그러잖아요.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자체시죠. 예, 그 다음에요. 질문 8번. 하나님은 사랑이다는 다르게 표현해 보십시오.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래요. 하나님의 세계는 사랑의 세계다. 이렇게 표현해요, 안 해요? 생명의 예, 하나님의 세계는 생명 세계다. 이렇게 표현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사랑의 세계인데 그 사랑이 무한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통해서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퍼져 나와요. 생명은 살아서 움직이고 커가고 자라가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세계는 사랑의 세계다. 하나님의 세계는 생명 세계다. 이렇게 해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명 세계는 사랑 세계다. 요한일서 3장 14절이 그 생명이라는 개념하고 사망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고 우리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설명 읽어주시죠.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를 은혜로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들을 서로 사랑 아가파고 성격되어서 육이 참 생명 가운데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생명이라는 의미는 살아가는 것으로 해서 살아간다는 말로서 생명이신 하나님은 본질과 본성적으로 생명이 충만하십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세계는 사랑이 충만한 세계, 생명이 충만한 세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세계를 생명 세계라 부릅니다. 예, 단어적인 의미에서는 생명이라 하면 자라가 무한정으로 커가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사람의 목숨을 좀 고귀하게 표현하면 뭐라 그래요? 가치 있게 표현하면 생명을 주었다 살렸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생명이라는 그 용어를 가지고 와서 써요. 그런데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하고는 조금 나눠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질문 9번. 네, 다른 분 읽어주시죠. 질문 9번. 내가 성경 구절 위에 먼저 읽어주시고요. 요한복음 5장 24절. 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낸다. 이 성경 말씀에서 어떤 자가 어떻게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네, 예수님의 말을 듣고 아버지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는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10번 질문 읽어주세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보면은요, 그 앞에 설명을 이제 써놨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진리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믿는 거고, 그러면 믿는 자는 살아있는 자의 중생한 영이 구원 받은 자입니까? 안 받은 자입니까? 받은 자로 봐야죠. 이미 과거에 받은 구원을 받아서 영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거듭났다. 중생한 자다 이 말이에요. 중생한 자가 뭘 믿어요? 성경 말씀을. 이제 크게 말하면 성경 말씀. 거기서 깨우쳐준 진리의 말씀.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됐던 그 성경 말씀들.
그것을 믿는 것을 이것은 무슨 믿음으로 볼 수 있어요? 행위 믿음입니까? 은혜 믿음입니까? 예? 이건 행위 믿음으로 봐야 돼요? 은혜 믿음으로 봐야 돼요? 은혜. 그러면은 은혜 믿음으로 이미 중생한 상태에서 진리의 말씀을 믿을 때는 행위 믿음으로 이제 그쪽에는 연결돼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11번. 다른 분 한번 읽어주시죠. 위 성경 말씀에서 왜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영생의 삶이 되어져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까.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 행복한 영생의 생활, 삶이 되어졌으므로 심판이 통과된 것이다. 영생의 삶을 살아지면 어때요? 심판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할 수가 없죠. 이거 이미. 무슨 심판이에요? 영생이냐 멸망이냐는 것은? 공심판이요? 사심판이요? 사실 네, 사심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어때요? 우리 공심판은 통과된 사람인데 통과시켜줬어요? 안 됐어요? 시간하셨어요. 예, 예수님이 해주셨잖아요. 공심판은 예수님이 33년에 끝내셨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는 개인적인 면에서 사심판. 통과한 것은 영생이고 통과 못한 것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멸망의 삶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질문 12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좀 제가 용어 쓰는 게 그래가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예, 설명 띄웠습니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삼킨 바 되었다. 예,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예. 영이 죽어서 사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있는데 중생시켜가지고 생명세계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대로 옮겨진 이 상태를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뭐라고 그래요? 중생, 거듭남 이렇게 볼 수 있죠. 영이 살아났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13번 질문. 읽어주세요. 위 성경 말씀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바탕이 된 상태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는 뭐가 구원받은 거예요? 영이 구원받은 상태. 영이 구원받았죠. 영이 살아난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준비를 해주신 거라고 볼 수 있나요? 영생의 삶을 살 수. 예,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준비를 되게 하셔도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는 것이죠. 예, 은혜로 은혜 믿음으로 이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14번 질문입니다. 영생과 생명은 어떤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까? 영생과 생명은 어떤 것이 먼저 돼야 될까요? 중생. 예, 중생. 그러면 중생이라고 하면 여기서 영생이 먼저요, 생명이 먼저요? 생명이 먼저죠. 예, 생명이 먼저죠. 생명. 그러니까 영이 죽었던 미움의 관계에 있던 것이 사랑의 관계로 옮겨줬던 그 자리. 예, 생명으로 옮겨준 것. 그러니까 생명을 얻은 자가, 새 생명을 얻은 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영생의 삶이 준비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생명이 먼저죠. 읽어보시죠. 한번 설명. 위 성경 말씀은 사망 가운데 하나님의 위임을 받고 죽었던 영을 은혜로 중생시켜 생명 세계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받은 대로 옮겨 주었다는 말입니다. 즉 중생시켜 주심으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어 선포된 진리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영생이 되는 것이며 믿음으로 사라질 때 믿음으로 살아질 때 영생이 되는 것이며 영생의 삶이 되어진 것도 육도 이미 참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질문 15.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 그렇고요. 생명. 그 다음에요. 16번 질문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과 사람을 일반적으로 동일하게 사랑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앞에서 다뤘던 부분들인데요. 일반 생명 그러죠. 그러면은 오늘은 17번 질문까지 하고 17번 질문 읽어주시죠. 다른 분 한 번.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겨 버린 것, 즉 일반 생명을 빼앗겨 버려서 미움의 관계가 된 것은 무엇입니까? 뭐라고 그러죠? 사망. 사망이라 그러죠. 그래서 오늘 다루는 제목이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은 뭐냐?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어디로 들어간 줄 알아요?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유하고 있는 자는 어디에 거한다? 어디에 머무른다? 사망에 머무르니라.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다 그러면 사랑의 관계가 이어졌다 그리고 자라간다. 그 사람도 커가요 안 커가요? 사랑이 크나요 안 크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까지 계속 신의 세계에서요 그 생명 세계에서 흘러가지고 영의 세계, 육의 세계, 물질 세계를 거쳐가지고 나를 육체를 입혀서 세상에 보내가지고 또 성자 하나님을 보내줘서 자비의 사랑을 해주고 지금 성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에게 그 신의 부여와 영광을 내게 입혀가고 계셔야 안 알고 계세요? 입혀 계십니다. 예, 그러시기 위해서 영의 세계하고 물질 세계를 지으신 거지요. 그러니까 생명이다. 하나님하고 사랑의 관계가 맺어져 있다. 내 영은 끊길 수 있나요? 없나요? 영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길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지금 아담의 영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중생된 영은 아직 끊기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오염되지도 않고 변질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속에 있는 영은? 안 돼. 그러면 영이 요만큼 자랐어요. 자랐는데 우리가 멸망의 삶을 살면 영이 다시 이렇게 추락하나요?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을까요? 멈춰 있는 거죠. 멈춰 서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 한번 범죄하면은 다시 지옥으로 갔다가 다시 말씀대로 살면은 다시 천국으로 올라왔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멈춰 서 있는 상태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넘어져서 잘못하고 멸망해서 산 것은 이것을 예수님이 제가 해결했어요, 안 했어요? 용서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해준 거예요, 안 해준 거예요? 해준 거잖아요. 몇 년도에? 33년도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마귀는 구약 율법 들고 우리에게 오지만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보니까 그게 용서가 받은 거예요. 이거 하나님 이게 세상을 향해서 가는 이 모습 그리고 내가 넘어진 이 모습을 다 해결해 놨어요. 그러니까 다시 십자가만 보고 가면 끝나잖아요. 그 사랑의 세계가요. 지금은 우리의 공의의 법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서 삽니까? 사랑의 법에서 삽니까? 사랑의 법에서 살아요. 사랑의 법은 뭘까요? 공의의 법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할까요? 공의의 법은 공정해요. 잘하면 상 주고 잘못하면 벌 받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세계에서는 이미 죽었는데 그것을 사랑의 법으로 다 살려버렸어.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은 잘못하면은 아들을 통해서 다 해결해놓고 잘하면은 또 잘했다고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길러가고 있는 우리는 사랑의 법에서 하나님 믿고 있는 그 세계지요.
그러니까 생명세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무한한 그 생명이 역사해서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그 날들로 하나님이 길러가고 있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마치겠습니다.